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고 주의 영광과 네가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고 주의 영광과 네가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고 주의 영광과 네가 새날 주소서
감사의 코이노니아 기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코이노니아 하옵소서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깁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짐을 또한 받으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통해서 진리로 그리고 올바르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또한 넓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넓혀진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생명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능력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인자이시고 자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셨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일어나 춤을 추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이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어진 새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면서 능력으로 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이것을 통해서 더 넓고 더 긴 그리고 더 높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 자신에 의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소원,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원, 그 소원을 우리는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우리는 그 현재의 삶 속에 어떤 사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감동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모든 사람들을 또한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된 오늘인데 올해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좀 더 넓었으면 좋고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도 더욱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입혀지기를 원하오며 그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너무나 난처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의 자리까지 기꺼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꼭 지킬 줄 아는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신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툼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예배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보좌 앞에 둘러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찬송 부르니 저희 하늘 예수 앞에 저희 하늘 예수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하늘 포도묘한 시원성 나라여 가 세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저기 기타를 하나 키시죠? 네, 이쪽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합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형제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바로 그 일을 말하는 얘기인데,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항상 소동이 뒤따랐어요. 유대 교도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위험한 아주 우려스러운 인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율법과 할례를 이 복음과 함께 혼합을 한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론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 생활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율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할례라고 하는 것과 여러 성의를 구별해서 이들이 지켰던 거였죠. 그것을 이들은 버리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가 율법을 읽었겠죠.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것을 아마 태중했을 때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부모님들이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섬겼던 것을 문화로 접촉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자신들의 삶이 된 거고요. 자신들의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남자 같은 경우는 8살이 되면 몸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도 있었고요. 할례 의식 이 자체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선별적 사상을 충분히 갖게 만들거든요. 굉장히 우월적이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은 그 의식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 외에도 율법을 따라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았던 거고 성의를 또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게 그냥 삶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이 신앙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였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복음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이것과 함께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랐느냐가 그래서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나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나. 물론 그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충분한 응답과 보상이 없을 때 힘들어한 적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발견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믿음 생활 하는데 장애가 나 자신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도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꼭 말을 하더라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잘못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마음을 모으면 모을수록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그 사람의 잘못은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정말 문제는 나구나. 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이 없다면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문제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이 믿음 생활에 걸림이 된다는 거, 자기 자신이 모든 것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걸 발견이 됐는데, 근데 뭐가 부닥치게 되냐면 자기 자신과 부닥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한 벽이에요. 벽. 이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났고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DNA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신적이고 이 신체적인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화되어져 가면서도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가졌던 그런 습관들이 있고 의식들이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내 것이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걸로 해석하게 마련이거든요. 믿음을 이해할 때도 그걸로 믿음을 이해해요.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믿음을 손에 이렇게 쥐어주면 그때만 그렇구나. 그런데 삶 속에서 또 다른 것과 마주치게 되면 쥐어졌던 믿음의 본질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눈, 내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 방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교도들이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점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복음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에다가 율법과 할례를, 그러니까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할례는 몸의 표피에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할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 의식을 행한 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게 될 마음의 할례, 그 할례에 대한 예표인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위해서 예표로서 보여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할례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단한 특권이지요. 엄청난 특권이지요. 다른 이방 족속은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만 행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특권인 거예요. 그 선민 사상이 뛰어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쫓아 살았잖아요. 그 율법을 쫓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이 모든 것으로 채워진 거죠. 외형적이고 의식적이고 이런 행위적인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 그것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 내용이 자기들이 채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의식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끄트머리에 오게 되어지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야만 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내려놔져야만 되는,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원하실 그 시점이 있거든요. 이럴 때 나 자신을 내려놔야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살아왔던 거,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했던 그 일체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까지 내려놓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새로운 영적 재설정이 주어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를 내려놓는 건 내려놓게 된다 손치더라도, 그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 다루시면서 나 자신을 포기시키시는, 나 자신을 절망과 좌절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존재됨, 그 존재됨에 의해서 살았던 모든 삶까지도, 습관까지도, 의식까지도, 마음들까지도 하나님은 비우시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자꾸 채워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이 온전히 비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교도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들이 할 줄 아는 게 그건데요. 그들이 신앙을 표현할 줄 아는 게 율법인데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에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축복은 좋은 거예요. 구원은 좋은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있는 나의 나됨, 그걸 내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고민하고 이런 믿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 나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되어져야 되는 거, 내려놔야 되고 포기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새롭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만들어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존재를 나 자신이 만들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 교도들은 사도 바울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유대 교도들은 이 성전이 성전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눈에 보이는 장소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장소적 성전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심령적인 성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임해 계신 그 심령이 곧 성전인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그들과 충돌하기 위해서 거룩을 훼손하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성전을 손가락을 보니 이들이 분노가 생긴 거예요. 이들은 이 성전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신앙의 열정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본질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없으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본질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훼손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이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하지 못한, 영적이지 못한, 그리고 전통적 믿음이 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마구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러다 보니 그들이 막 동요가 생기고 소동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거죠. 자신이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그 감옥 속에 있는 이유는 그 소동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서 보니 오히려 이 안에서 복음의 진보가 있게 된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절 나오는 19절에서 그런 말도 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다시 말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이 감옥에 들어간 것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진보도 있지만 또 하나 자기 자신에게는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나는 알게 됐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왜 그가 진정한 사도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감옥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꼭 감옥에 그렇게 묶여 있도록 만드느냐? 그냥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좀 많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좀 능력을 막 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텐데,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서 주어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쫓아가요. 그 좋은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좋은 것이 주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을 지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어떤 즐거움, 나의 육신의 어떤 행복, 나의 육신의 어떤 성공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 육신이 곤고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넓혀 가시는,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었던 거거든요. 요셉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요. 요셉은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너무 성급하게, 그 성급하게 나온 것을, 그게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요셉의 그 갈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무 서둘러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옷이 떨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증거물로 확보가 되어서 감옥 속에 들어가고 만 것이죠. 그럼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또 억울해야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억울했겠죠. 요셉은 그 안에서 희망이 없어서 다 인생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은 거기서 만나잖아요.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술관원장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왕의 지근거리에서 다시 술을 따라드리는 그런 그 신하가 되어지잖아요. 요셉은 그에게 당부를 해요. 나가면 내가 무죄하다는 걸 왕에게 말씀드려서 나로 하여금 감옥 속에서 나가게 해달라고요. 요셉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었느냐면 그냥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요셉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시간의 텀을 두시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해몽해 줄 수 없었고, 술관원장이 자기가 기억이 나서 요셉을 추천하게 되었고, 요셉과 그 왕과 만나가지고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그 땅에 가뭄이 왔을 때 가뭄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고, 그 가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의 식솔들을 다 애굽에 내려오게 해서 여기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간 이유,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을 진정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 용서가 생겼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사랑이 생겼어요. 요셉은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 권력의 자리를 탐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였더라.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하다. 그 형통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 따라서 감옥 속에 요셉이 있었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해석이 안 돼요. 현재라고 하는 그 실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거예요.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을 오히려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더 많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고 주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함께 하다 보니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니 하나님을 오해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미 지나온 삶 속에서 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본문에서 더 나가서 보게 되면 이제 13절에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이 주님의 마음을 나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굴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니까요. 단순히 사도 바울만 이들이 보고서 담대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본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은 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그거는 생명을 내놓은 복음 전도거든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잖아요. 존경을. 근데 누구나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독차지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유대교도에 있을 때 지도자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만 너무 집중되니까 아마도 시샘의 마음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이들은 여전히 율법과 할례 등지를 복음과 혼합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를 항상 내세우냐면 내가 이스라엘인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를 이들은 내세워요. 히브리인이다. 이걸 내세워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걸 이들이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이 말하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어리석은 자처럼 외모 또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를 나도 한번 그럼 얘기해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몹시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인이라는 거, 이스라엘인이라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일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자기들은 막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말을 나도 할 텐데 그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너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즉 주님에 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죠. 주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내가 이제 자랑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내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기탄 없이 말할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면 나도 그들과 같이 히브리인이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손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걸 자랑하는 그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너희들이요 그러면서 나는 이걸 말한다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말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적인, 외모적이고 외적인 조건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무리 탁월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랑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본질 때문에 그 육체적인 거, 외적인 거, 조건적인 거, 표면적인 거, 현상적인 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기의 마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런 연약한 자들을 보지만 그들을 육체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아니하였고 자신은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연약하지만 연약함 속에서 말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거나 흔들리거나 아파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빈약한 것 때문에 아파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실수나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조금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를 신뢰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할 이유도 없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외적인 거, 내가 히브리인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것이 자랑이며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괴롭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들이, 것이 그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유지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그래서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요함과 기쁨과 감동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의 삶이 오든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신뢰하면서 어떤 환경이든 감동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아버지께 영광이 함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을 봉헌하기 전에 우리 정화용 권사님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으로 헌금 특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분명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교하는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과 그 땅에도 주의 나라가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영육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화영 권사님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렇죠? 야, 진짜 제가 여러분들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네. 참 굉장히 은혜가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감이 있고요. 그렇죠? 속에서는 뭐 벌렁벌렁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찬양을 하시다 보면 가사가 내 영혼과 마음을 이렇게 덮잖아요. 그래서 울컥하고 할 때 막 했던 마음이 이내 조용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쫙 향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거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이 특송하는 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심희숙 권사님? 네,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우리 정한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특송 끝난 다음에 오는 안도감, 그 자유. 양수자 권사님,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도 제가 곤생양복만 입고 그랬더니 목사님 옷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큰맘 먹고 변화를 좀 줬었습니다. 어떻게 괜찮나요? 네. 대답 안 하신 분이 계시네.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탄절 드렸던 헌금은 지금 필요한 분에게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좀 이렇게 항상 살피셔요. 아니, 냉수 한 컵을 한 작은 소자에게 대접했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를 때 냉수를 줬다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참 큰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마음과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주님은요, 나에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예,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아셔야죠. 지금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주님 나라에 가서 너 이미 상 다 받았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11시 이렇게 통합해서 예배를 빌립보서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주일 낮 예배지만 저도 설교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좀 띄우고 있어요, 저 자신을. 좀 띄워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부흥이 하듯이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따라 우리 정월산 권사님이 자꾸 눈에 보이셔요. 얼마나 젊으신 분이 되셔서 오셨는지 우리 정월산 권사님이 맞으신가 해서 이렇게 제가 3번 봤어요. 3번. 네. 그렇죠, 여러분? 박수 한번 좀 주시죠. 네. 저기 예배 중에 히터를 끄고 그랬었는데요.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얘도 그날 우리가 컨디션이 있듯이 컨디션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잡음이 있는데 저도 그 설교 시작했을 때 이게 심하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여지네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에 이 휴대폰이 있잖아요. 진동으로, 그러니까 무음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음으로. 제가 원고 없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진동이 있거나 이렇게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 전에 좀 진동으로 무음으로 좀 해놓으시고요. 이제 차량과 관련해서 전화가 올 수 있잖아요. 조금 그런 염려가 되는 분은 뒤에 앉으시고 살짝 자신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기 전에 저기 가급적이면 예배 착석을 앞자리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고 이제 저기 이번 주부터 예배 전에 한 2곡 정도 찬양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시 50분부터 예배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미리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좀 마음을 드리면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기쁜 일이고. 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말이죠. 그 집중하는데 피해될 만한 것은 최소화시키면서 마음을 모아서 좀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인사를 나누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오늘 우리 성현이는 3층에 있나요? 못 왔어요? 그랬군요. 우리 성현이가 이제 중학생이 돼요. 고등학생이 돼요. 이제, 야, 진짜 요만했는데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우리 성현이가 이제 졸업하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무슨 편지를 받은 건지 친구들이 친구지만 너 존경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거 있어요? 친구들한테? 야, 그거를 우리 유월성 권사님이 손자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셔야죠. 예? 참, 전 성현이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예.
참, 그래서 제가 성현이한테 한 번씩 그래, 빨리 커라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가장 은혜스럽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게 우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되어질 것이며 가득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총명이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고인노니 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